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의대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BBS를 잘 마쳤습니다. BBS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이들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함께 큰 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총회에 참석해서 또 그곳에서 앞으로 다음 해에 있을 남침내 교단 전체 지도자를 뽑고 사역에 논하고 함께 투표하고 결정하고 이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남침내 교단 산하에 있는 4만 7천여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도 또 함께 계속해서 교단과 함께 또 온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 두 사람은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에 일어난 결과를 한 줄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곳에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두 사도들은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쫓겨가는 입장이었지만 그곳의 제자들처럼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이 은혜의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가고 계시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가고 나의 일, 자녀들의 일 이런 모든 일들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순간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거룩하신 영,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요, 열심히 또 일고 가시는 사업의 현장,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교회까지 오셔서 섬기시고 또 섬기시는데,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맨이고 여러분들이 원더우먼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교회 또 섬겨가는 이 귀중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아멘. 자, 지난주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는 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13장과 14장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기는 쫓겨나고 여기는 도망가고 그 다음엔 뭔가 아니 이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나고 이고니오스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가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쫓겨가 도망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는데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1절, 3절, 4절, 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두 사도. 두 사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 바나바가 사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바나바가 누군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이렇게 그 서비스맨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인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조력자지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사람이고, 바나바는 바울을 축복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 이 귀중한 두 사람을 두 사도로 묶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분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쫓겨나도 그 순간에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이어서 모르시겠지만 선생님한테 혼나도 맞아도 여럿이 같이 혼나고 맞으면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박과 비방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현장에서 이 두 사도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 일들을 늘 함께 같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도가 함께 지나간 복음 전파 현장을 보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귀중한 현장을 우리가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 사들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늘 이제 라오스 선교 이 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들도 또 이전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이 선교팀을 가서 이제 전도를 보내면 두 분 혹은 세 분이 같이 갑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드립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어느 때는 정말 선교사님들도 안 가보신 길들을 그냥 거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들도 안 가면서 우리 교회 팀을 거기 보내냐고.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마 여럿이 같이 갔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 길 혼자 가셨으면 라오스 어느 땅에서 잊어버려서 이렇게 방황하고 계시다가 못 돌아오실지도 몰랐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사람이, 두 사도가 쫓겨나면서도 야 이거 반박당하고 비방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거 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격려하고 일으키며 함께 쫓겨난 후에 이고니온으로 같이 떠났습니다. 혼자였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도, 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함께했던 두 사도, 이 두 사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후에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 가서 고생했는데 다 알고 두 사도가 같이 또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였던 바울과 사도였던 바나바가 같이 한 마음으로 두 사도가 같이 동역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늘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일 혼자 정말 못하죠. 섬겨가는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런티어들이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때 그 일은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보세요.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을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서 주님 주신 사명 같이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 사도가 같이 갔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이 덜 무거웠을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서로 이 땅에서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만났으니 두 사도처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사도 두 번째로 이들은 같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도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듣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듣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듣고 제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조금 더 격식을 차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 믿겠습니다. 저는 no thank you.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암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경 여러분 읽으면 읽을 때마다
10번, 20번 읽어도 이 안에서 보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적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던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이방인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만약에 저를 이러고 쳐다보신다면, 째려본다면 제가 얼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로 가서 살아야겠죠. 이 마음의 반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회중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흘기는 사람, 마음의 반감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두 사도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요,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도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먼저 주셨고, 동시에 충만했던 이 두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능력이 거기서 터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더 오래 있었습니다. 같이 버텼어요. 주를 힘입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사람이 버티고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씀을 컨펌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도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두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여기? 세 힘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까지 더 더해져서 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두 사도는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하고 거기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더 보여주시니까 결과는 4절 함께 보시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담대하고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들이 담대하게 전하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라고만 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번영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기에 목사님들이 또 그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구속, 구원, 뭐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쉽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택했던 것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말씀대로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들려지지 않고 좋은 말, 복 받는 말, 축복된 말, 잘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남발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풍요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결과로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고 배불러지니까 점점 이제 누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누릴 만큼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것을 누려야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던 하나님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가 놓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믿고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쫓기고 맞고 모욕을 당하고 도망가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명확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더 명확하고 담대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둘로 확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더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표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렸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자, 이것 때문에도 확실하게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 복음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사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만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길을 찾아가 사단을 경배하든지 세상을 경배하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시기로 충만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사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을 따르든지 누군가를 따르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의중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순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구 편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두 사도를 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달려드는 이 어려운 때에 두 사도가 담대하게 같이 명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세상의 주시다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다 나오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제는 핍박의 여정을 같이 지나갑니다. 함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사도란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과 선동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두 사도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막 하면서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삭막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말씀대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대로 모욕을 당하시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도도 똑같이 예수님의 지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를 섬겨가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핍박과 모독을 받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유 없는 학대, 부당한 학대, 언어폭력 이런 것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정신적인 피해로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언어폭력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협박하고 돌로 막 치려고 했습니다. 박해하고 모욕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도,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이 능욕과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같이 가서 똑같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핍박이 올지 상상하고 다 알고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의 현장도 도망가는 그 길도 두 사도는 늘 같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바나바와 같이 다녔을까? 이 고통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갔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쓴 이 바울의 마음으로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저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한 장본이었는데 제 옆에 있는 바나바, 이 사람은 웬 고생입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도들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바나바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욕을 당하고 함께 쫓겨다니며 함께 도망다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사도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잘난 한 사도보다 어지간한 두 사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두 사도.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도라는 이 귀중한 단어가 이고니온에서의 이 선교사역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현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도망다니며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바울과 같은 동역자, 바나바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나와 같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두 사도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한 명의 사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하던 사도 바나바에게 배운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그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 함께의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두 사도가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해가면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가 괴테는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둘이 함께하는 이 귀중한 신앙의 여정을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을 돌렸는지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도, 두 집사, 두 성도, 두 목자, 두 부부, 두 형제, 두 자매.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 믿음의 여정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두 사도가 있었고 두 집사, 두 성도, 두 목자, 두 교사, 두 형제, 두 자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한 사람의 사도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집사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성도로, 또 한 사람의 목자로, 또 한 사람의 교사로, 또 한 사람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이 귀중한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함께하는 사역, 함께하는 귀중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은 함께 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두 사도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전하고 함께 핍박당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도 또 손이 닿아야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도, 두 집사, 두 성도, 두 목자, 두 교사, 두 부부, 두 형제, 두 자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일으키고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님의 백성을 아버지 부르러 다시 오실 온 세상 다스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주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저들의 손과 발과 삶이 마음과 기도가 닿아서 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했던 이 두 사도들처럼 우리도 함께 가고 함께 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고통과 핍박을 받아가며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충만함으로 그분들의 삶에 손을 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충만함으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두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평생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